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08편이요.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여럿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참 놀랍고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가슴 뭉클해져서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돼서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은 이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그때는 찬양할 수 없는 걸까?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은요, 이 찬양하기를 결단한 그 시인, 다윗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찬양하기를 결단한 그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찬양하기로 결단한 자의 찬양이죠. 현재 상황을 보자면 딱히 찬양할 이유, 찬양할 그런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해도 해도 끝없는 전쟁은 이어지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승리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 상황들을 막아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마음은 다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시편이 바로 시편 108편의 시편 찬양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래하겠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분명해서 막 찬양이 입술로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라면 마음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정해졌기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깨운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인데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멈추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비파를 깨워서 연주하고 수금을 깨워서 연주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찬양의 열기가 식은 거죠. 찬양의 열기가 식어 차갑고 마르다 못해 다 날아가고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기에 그 자고 있는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새벽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냥 자다 보면 저절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새벽은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시인이 말하는 그 새벽은 저절로 오는 새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요, 결국은 새벽이 오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르고 빛이 비치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멈추어 섰어요. 새벽이 와야 되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고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자고 있는 새벽, 멈추어 있는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 깊은 어둠을 끝내고 다시 빛이 비추는 시작으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멈추어 버려 있는 찬양, 잠들어 있는 찬양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그 자리로 갈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막 뜨거운 찬양이 이렇게 올라 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찬양의 그 열기가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와? 뭐 노래가 되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가 나와?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지고 아무런 찬양도 우리 마음에 나오지 않는 식을 대로 식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만 거죠. 자, 이때 시편 108편의 시인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로다. 내가 이 어둠을 끝내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다음 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선 이 3절과 5절을 보면 이 찬양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또 사람, 뭐 이렇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넘어서 온 피조세계 가운데 이 찬양이 드려지는 아주 위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민 중에 감사하고 또 문나라 중에서 찬양한다고 하니까 모든 나라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늘 위에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니 이 사람을 넘어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찬양을 결단하게 된 것일까?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뭐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인데, 인자하심 많이 들으셨죠? 헤세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 말은 뭐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마음씨가 좋다거나 착하다, 뭐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번역된 그 헤세드란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점을 찍으면 뭐 인자,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변하지 않는다의 방점을 찍으면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faithfulness 이런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 unfailing love,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뭐 steadfast love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에메트라는 말이 더해질 때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단어지만 헤세드,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게 다른 단어지만 두 개가 같은 목적으로 붙어 쓰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쌍둥이 언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신다. 우리도 이런 말 쓰죠. 무엇에 진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진심이시다, 진실하시다. 그래서 끝까지 변치 않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에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의 선언이 참 위대하고 멋있죠. 대단하게 들립니다. 근데 저는요, 동시에 이 찬양의 선언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한 그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찬양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놀랍고 멋지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사랑 많은 아버지셔서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해달라고만 하기만 하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로 뭘 받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다라고 믿기에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 정말 최고라고, 너무너무 사랑 많고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나쁜 것만 아니라면 분명히 이 아버지는 그 자녀의 그 찬양, 자녀의 그 칭송을 듣고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아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신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게 맞습니다만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결코 그러실 수 없죠. 찬양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깨우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능력,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편 이 108편은요, 요 1절부터 5절까지 요 말씀은 시편 57편에서 그대로 57편의 그 후반부에서 그대로 온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나눴던 시편인데 시편 57편은요, 거기 보면 그 시편 57편을 하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 표제어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까봐 다윗이 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원통하고 막 화가 나고 이렇겠습니까? 굴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했다는 거죠. 동굴 속에서 멀리나마 그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마저 다 사라진 그런 어두운 밤의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마 시편 57편에 그 찬양을 했겠죠. 그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뒤가 마려워서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참 웃기죠. 자, 이런 일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엔게디 굴 그 깊은 곳으로 다윗은 숨어 있고 사울은 거기에 들어와서 그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용변을 봤어요. 다윗이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 자락을 이렇게 베어 놓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그 굴을 나가자 다윗이 사울 왕을 불러서 자신이 벤 겉옷 자락을 보여주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맘만 먹었더라면 이 사울 왕의 목을 벨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향한 그 오해도 풀 수 있었고 사울은 그때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강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촉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편 108편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 숨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의 그 찬양과 기도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또 다른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마음을 정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자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사울에게 그 쫓기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떤 전투 중에 있는, 근데 이 전투 중에서 막 밀리는,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당혹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 같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승리는 없고 뒤로 밀리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투의 자리에서 계속 열세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쳐달라고 간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6절의 간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아까 인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 그 언약 백성을 건져달라고, 그 당신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보이시죠? 자,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 세겜과 숫꽃, 여기 이제 기업으로 나눠 주신 땅이죠. 또 요단 동편의 땅, 길르앗, 또 여기 뭐 있습니까? 므낫세. 이 요단 동편의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규가 뭐냐면 이렇게 그 왕들 보면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있죠. 막대기, 그 통치의 막대기, 그 규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9절에서 정말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세 나라가 나오는데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 아시죠?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나라 모압 나라. 에돔도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는요, 이 에돔 나라가 그 예루살렘 침공을 돕기도 하고 또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다 사람들이겠죠.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은 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오는 나라였죠.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뭐 사사시대, 사울 왕 시대 이때까지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나라, 위협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 나라가 막 신발을 던지고 목욕통에 씻으러 들어가서 목욕통으로 쓸 만한 그런 나라밖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압을 목욕통 삼아서 전쟁 가운데 묻은 그 피 묻은 것을 다 씻어내 버리고,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놓고,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윗은 얼마나 통쾌했을까. 자신을 늘 괴롭히던,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금 계속 열세에 밀리고 있는 이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위협받고 있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에게는 별것도 아니라니, 신발을 던지고 목욕통으로 삼고, 우리 목욕통 하면 그 빨간 고무다라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그 씻겨주시던 그렇게밖에 쓰지 않는 나라라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은 죽 먹기인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를 늘 괴롭히고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끈질긴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 끈질긴 것들, 뭔가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누가 나를,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 견고한 성읍 에돔으로 이끌어 들어서 승리를 만들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그 견고한 성읍인 거 아시죠? 바위를 파서 만든, 우리 뭐 페트라 기억하세요? 그 그림 아실 텐데, 페트라, 난공불락의 요새, 돌을 파서 만든 그 요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던 것,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했던 이 고백들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강력히 촉구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감하게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자,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그 대답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나라들, 이 나라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씻으러 들어가는 목욕통에 불과한 나라들, 그 위에서 승리를 외칠 그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감히 싸움을 싸워가겠노라고 달려나가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시편 이 108편의 그 후반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실 시편 60편에서 그대로 왔어요. 시편 60편의 표절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나오죠. 좀 긴데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람 소바, 그 아람 군대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요압은 어디선가 돌아와서 이제 아마도 이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돌아와서 에돔과 싸워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여러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같아 보이시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다윗이 아람 사람들,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볼 때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북동쪽에 있는 그 나라와 싸움이 붙습니다. 아람 족속의 여러 나라,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들과 싸움을 싸우는데 처음에는 수세에 몰려 불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틈을 타서 에돔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볼 때 좀 남쪽에, 남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남쪽 끝에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복잡하죠. 북쪽에서도 전쟁이 있고 남쪽에서도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도 처음에는 수세에 몰리고 막 이제 패색이 짙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동쪽에 있었던 동남쪽이죠. 모압 나라도 전쟁을 일으켰던 것 같고 공격을 해왔던 것 같고 서쪽의 블레셋도 덤벼들 기세를 보이고 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승리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대로 승리를 합니다만은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그 과정 속에서는 시편 이 60편에서와 같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 60편이고 그 중에서 오늘 그 뒷부분의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 108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그 찬양과 시편 60편의 찬양, 어떤 의미에서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후렴 부분들을 그 두 찬양을 묶어서 시편 108편이라는 새로운 찬양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강력한 촉구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아주 끈질기게 힘겹게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와서 위협했을 때에 그러나 우리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와 이 싸움에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굉장히 절망스럽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로 이 대적을 밟으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찬양을 묶어서 만든 시편 108편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절망스럽고 전쟁 같은데 아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런 전쟁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108편에 나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강력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믿음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